그러니까 전국이 아주 불더위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 서해 쪽으로도 더위가 이 동해 쪽으로 더위가 서해 쪽으로도 확산되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인천에도 더위가 시작될 줄로 압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 또 햇빛 아래 나올 때는 꼭 양산 챙겨서 그렇게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샤워 가끔씩 샤워도 자주 하시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부정한 짐승과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조금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귀담아서 들어보시고 자기에게 적용할 만한 그런 한 문장이라도 좋아요. 이런 또 말이 있더라고. 독자는 책을 읽을 때 책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하나를 기억한다.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 설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40분 정도의 분량의 설교를 노트에 기록하지 않는 이상 뭐 다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한 단어나 한 문장이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 그게 이제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무튼 딱딱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을 차례대로 하다 보니까 부드러운 부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딱딱한 부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또 우리의 두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너무 쉬운 생각만 자꾸 하면은 이 두뇌가 빨리 늙는답니다. 좀 어렵고 생소한 문제에 대해서도 접하고 생각을 하고 좀 고뇌를 할 때에 우리 두뇌 건강도 건강이 유지되고 좀 젊음을 오래 지속할 수 있답니다. 저속 노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뇌의 저속 노화. 어려운 설교나 성경도 가끔 접하고 읽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도 젊고 뇌도 건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수직에 가까운 가파른 암벽을 마치 평지처럼 자유자재로 오르내리는 사냥의 모습을 본 적이 있죠. 저도 가끔씩 그 장면을 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 예. 어떤 영상에서는 사람이 로프를 타고도 오르기 힘든 80도를 넘는 까마득한 절벽 끝에 사냥들이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그런 장면도 봅니다. 보기만 해도 발밑이 서늘해지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입니다. 미끄러지면 곧바로 죽음인 그 절벽에서 사냥단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절벽과 같아요. 이 절벽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는 갈라진 굽도 없고 사냥 같은 그런 균형 감각도 없는데 어떻게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생을 죄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타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방탕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신약성경 206페이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올라가더라. 아멘. 예. 오늘 부정한 짐승과 하나님의 자비. 부정한 짐승은 짐승이지만은 부정한 짐승을 의미하는 당시 이스라엘 이외의 외국 사람들, 이방인들을 의미하죠. 우리가 바로 부정한 짐승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율법으로 보면 우리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다. 그래서 부정한 짐승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 그 산양이 알파인 아이벡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산양인데요. 거의 90도에 가까운 그런 수직으로 서 있는 절벽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틈에다가 발굽으로 딱 집어가지고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죠. 그리고 막 걸어서 올라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 너무나 신기하고 참 경이로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산양들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갈라진 굽과 특별한 발바닥 구조에 있다고 합니다. 산양의 굽은 가운데가 깊게 갈라져 있어서 바위의 아주 작은 미세한 틈새나 튀어나온 조각을 집게처럼 꽉 움켜쥘 수 있습니다. 거기에 발바닥 안쪽에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패드는 마찰력을 극대화하여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잡아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짐승의 자격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은 이후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입니다. 두 가지 정할 수 있는 것 두 가지.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굽이 갈라진 짐승,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정하다, 깨끗하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그것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또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나 낙타나 뭐 이런 짐승들은 부정하다, 더럽다, 깨끗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먹거나 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산양의 갈라진 굽은 단순히 생물학적 특성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악과 멸망의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미끄러지지 않고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위를 어떻게 움켜쥐고 서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적 비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굽이 갈라지지 못하고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여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존재라면 그 짐승은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인은 이방인은 과연 하나님의 엄위하신 거룩함 앞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오늘 우리는 레위기 정함과 부정 규정에 담긴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 그리고 이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고 우리에게 확장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정부정의 규정과 자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루는 정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며 그들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 즉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육지 동물 중에서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색임질을 하는 동물만 정하다 했습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하므로 부정하고 낙타나 토끼는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했습니다. 수중생물 중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정하다 하셨습니다. 조류 중에서는 피나 사체를 탐하는 맹금류 종류를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다, 그 부정, 정함, 그 규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했습니다. 만일에 그 규정을 어겼을 시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랐습니다. 구약에서 정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기준은 단순한 위생이나 건강상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가를 시험하는 영적 시약이었습니다. 부정함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며 부정한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 부정하고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음식 규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조심해야 함을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가볍게 여기고 부정함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선을 넘었을 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눈 감고 차면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자 제사장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분향했습니다. 거룩의 규정을 어긴 그 순간 하나님의 불이 나와 그들을 그 자리에서 태워 죽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주신 양식에 불만을 품고 탐욕을 부렸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 이빨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며 인간의 부정한 죄를 타협 없이 엄히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똑똑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룩의 규정을 철저하게 잘 지킨 백성들에게는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정부정 규정을 순종함으로 준수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따랐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6절 말씀,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수확은 씨 뿌릴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평화를 너희의 땅에 줄 것인즉 너희가 눕거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의 규정을 잘 지킨 백성에게는 경제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그리고 또한 적을 없이 해주는 국제 정세에 아주 안정시켜서 아주 그 나라 안에서 아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은 세상의 이반 민족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평안을 주시며 무엇보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율법은 하나님이 인간을 거룩이라고 하는 멍에를 매게 하고 그것을 매지 못하는 사람은 심판하고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그런 무서운 멍에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율법의 진정한 숨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애를 쓰는 동안 그 인간이 죄로 방탕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평화와 풍요의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입니다. 레위기 율법의 진정한 숨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에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살다 보면 부정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죄를 범했을 때 이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죄를 범했을 때 율법은 인간을 곧바로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6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레위기 한가운데 위치한 16장의 대속죄일과 17장의 피의 속죄는 율법의 엄격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보여줍니다. 부정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려 죽임으로써 부정한 인간이 다시 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정의 규례를 어긴 사람을 심판하고 지킨 사람 복을 주는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 규정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성화되었을까요? 구약의 정부정 규정과 동물 제사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은 이 정부정의 개념을 영적인 차원으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 음식이나 짐승의 외형적 구별은 온전한 영적 의미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죄악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짐승을 먹는다고 해서 참으로 인간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그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또한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은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구약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하시자 베드로가 부정하여 먹을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선언입니다. 신약에서의 정함은 외적인 음식이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입니다. 갈라진 굽, 구약에 갈라지지 않으면 부정한 짐승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갈라진 굽은 세상과의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책임질하는 짐승은 정하고 책임질 못하는 돼지 같은 짐승은 부정하다 했지만 실상은 이것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는 사람이고, 소나 양이나 염소처럼 끊임없이 그 음식을 먹고 조용할 때 또 끄집어내어서 그 음식을 책임지라며 그 음미하듯이 오랫동안 하루 종일 책임지라는 그 짐승처럼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짐승처럼 읽고 듣고 했다가 읽고 들었던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다시 마음에 떠올려 끊임없이 묵상하는, 바로 그 영적인 묵상,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정한 그런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구약에서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던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이 은혜의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깨달은 신자가 그 은혜를 짓밟고 거룩의 규정을 무시할 때 임하는 심판은 더욱 엄중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속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 신약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시절 탐욕으로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자리에 적사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몸과 피를 분별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성찬에 참여했을 때 그들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죽는 자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성도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은 마음 중심의 진실함입니다. 어떤 부정한 물건이나 사람이나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믿음의 마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는 아주 철저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을 더럽힌다는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깨끗한 흰옷 입은 사람과 오물이 묻은 부정한 사람이 서로 부딪히면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집니까? 상식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집니다. 우리 현민이가 진흙탕을 뒹굴고 왔어요. 그리고 저는 깨끗한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반갑다고 서로 부둥켜 안았어요. 부둥켜 안았을 때 깨끗한 아빠를 닮아서 현민이가 깨끗해집니까? 아니면 깨끗한 옷 입은 아빠가 현민이의 그 진흙탕이 묻어서 더러워집니까? 당연히 더러워집니다. 부정과 정이 만나면 정이 같이 부정해져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아래서 사람들은 부정한 자나 나병 환자가 다가오면 부정함을 입을까 봐 돌을 던지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을 보면 당대 이스라엘 사람이 종교적, 문화적 관점을 뒤집어 엎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온몸에 나병이 걸려 썩어가던 가장 부정한
사람 중에 속하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주여 라고 소리칩니다.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 예수님은 뒷걸음질 치거나 도망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 부정한 나병 환자의 몸에 직접 손을 대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속으로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아, 이제 예수님도 부정해지셨어. 여러분, 과연 예수님 부정해지셨습니까? 예수님 과연 더러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서 흘러나온 압도적인 거룩과 생명의 능력이 그 사람의 모든 나병과 부정함을 싹 밀어내고 깨끗하게 고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자비입니다. 예화 하나, 지어낸 예화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온몸이 오물과 흙탕물로 뒤범벅이 된 돼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 못됐고 성질이 더러워서 동네 사람들은 늘 피하고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는 얼마나 자신이 더러운지 모른 채 똥통과 흙탕물에 구르며 늘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를 보면 그저 도망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어떤 사람이 그 돼지를 불쌍히 여겨서 그 돼지를 정성껏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고급 비누로 몸에 묻은 오물을 구석구석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여서 털을 말려주고 비단방 쓰기 위에 앉히고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서 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돼지가 귀엽거나 필요가 있어서 이런 대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돼지는 여전히 꿀꿀거릴 뿐이고 스스로 몸을 씻을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인의 일방적인 자비와 사랑 때문에 깨끗해졌고 주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사는 호사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돼지가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굽도 갈라지지 못했습니다. 세상과 굽이 갈라지듯이 세상과 다르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말씀에 되새김질 할 줄도 몰랐습니다. 영적인 부정한 짐승과 같았던 자들입니다. 죄의 흙탕물 속에서도 구르며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손가락질하여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똥통 같던 죄악 속에 빠져있던 부정한 우리를 친히 손으로 건져내어 깨끗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첫머리에 나누었던 절벽 위의 사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냥이 깎아지른 수직 절벽에서도 떨어지지 않고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발에 하나님이 주신 갈라진 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갈라진 굽을 요구하십니다. 죄악으로 물든 세상, 타락한 문화의 절벽 가운데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위를 굳게 움켜쥐는 거룩의 구별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엎조리고 묵상하는 영적 되새김질이 우리의 영혼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겸손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히 구별 가르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는 그런 묵상 생활도 성실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절벽 아래 멸망의 골짜기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던 부정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구약의 율법이 요구하는 거룩을 이루지 못해 죽어야 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부정한 우리를 덮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대한 은혜와 자비를 입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나를 피로 씻어 정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세상에 죄악된 흙탕물 구덩이로 돌아가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나 같은 부정한 죄인도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며 아직도 죄와 허물 속에서 신음하는 세상의 수많은 이웃들을 향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사랑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길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십자가의 그 무한한 자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부정한 우리를 친히 덮으시고 거룩하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를 품고 세상의 험한 절벽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거룩한 사냥처럼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463장